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서양에서 갓 들어온 신생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했던 말이 서양 귀신이다 라고 하는 말이 붙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짧은 기간 내에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민족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많은 선교적인 역사가 쓰여졌습니다만은 한국처럼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민족의 중심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주체적인 어떤 역할을 한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로 인해서 배척을 당했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로 마음문을 열지를 않았고, 또 하나는 어떤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그 나라를 먹기 위해서 침략해 들어오는 그런 나라의 도구로 기독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도 많이 받았죠. 근데 어떻게 이 땅은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기독교가 이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민족의 한 부분에 기독교가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을까? 물론 초창기에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많은 저항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기독교가 처음부터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와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곳에 기독교의 뿌리를 내렸느냐면 가장 중요한 민중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물론 교회도 세웠습니다마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것은 이제 왕실을 치료하기 위한 구실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복음적인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약을 사 먹지 못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서민들, 그 백성들, 민중들의 그 아픔을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기독교가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서 주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민족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막 뻗어갈 수 있었던 것이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더 깊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100년 전에 있었던 3.1운동, 그것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해 임시 정부 수립을 통해서 이 민족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큰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어두웠던 역사 속에서 그래도 숨을 쉴 만한 현장이 교회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내일의 꿈을 꾸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민족의 앞날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교회가 그들에게 숨통이 되어줬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암울한 이 역사의 판도를 뚫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모이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좀 머리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래도 뭔가 똑똑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로 대거 유입이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모체가 된 거죠. 그게 큰 힘이 돼서 100년 전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게 됐고, 물론 이제 그 전에 28 독립선언서가 나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리스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해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터뜨리게 됐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과의 사상적인 이념의 갈등,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상적인 대결 속에서도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기독교의 뿌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그리고 독재 정권도 물리치고, 결국 자유와 평등의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민주공화국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100년 전에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그 독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휴전선이 그어져 있고 그 너머에 북한 동포들이 아직 그들은 독립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독립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개념의 가치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북한은 아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공산주의 1인 독재 지하 속에 철저하게 개인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마치 그 김씨 일가가 하나의 거대한 민족의 교주가 돼서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지금 완전히 손아귀에 잡고, 그리고 지금 2,5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동포들이 그 체제 하에 숨도 쉬지를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7년이 됐잖아요. 7년 만에 처형된 사람이 450명입니다. 1년에 64명씩 공개 처형을 시키는 나라, 세상의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공개적으로 처참하게 인간을 그런 식으로 살해하고 처형시키는 그것을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게 바로 지금 북한 속에 있습니다. 마치 이번에 김정은이가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찍는 것처럼 하노이로 열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 모든 모습을 매스컴들이 막 가면서 그 취재하느라 얼마나 했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근데 그 김정은 그분이 이렇게 기차를 용로를 통해서 하노이까지 가는 그 여정이 무슨 여정이냐면 국경을 넘어서 탈북하는 탈북민들의 루트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이들을 양손으로 잡고,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납니다. 애기를 놓고 애기가 울어서는 안 되니까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걸려서 넘는 루트입니다. 그 길을 김정은은 최고의 속도로 마치 쇼를 하면서 철통 같은 경호하에 그 길을 질주를 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100주년 3.1 운동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진정한 독립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은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을 향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묘한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도시라고 알려진 도시입니다. 벌써 거기가 수도가 된 것이 거의 4,000년이 넘었으니까는요, 다윗시대의 수도로 이렇게 해서 고대 국가에서 수도로 정해서 수천 년 동안 수도의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도시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도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런데 그 도시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난해라. 이 베냐민, 왜냐면 이쪽에 그 유다, 이쪽에 이스라엘의 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의 가장 중요한 그 지파로 있는 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베냐민 사람들아, 자손들아,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피난해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핫게렘에서 깃발을 들어라. 여기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유다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8km 떨어져 있고, 약 거기에 한 1000m 정도의 고지가 있는 그런 곳이 드고아라고 하는 장소이고, 이 드고아에서 누가 출신했느냐면, 누가 나왔느냐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드고아 태생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팔을 불고 베헷게렘, 이 베헷게렘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베헷게렘인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옵니다. 이 북방, 계속 북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북방이 이제 저쪽 바벨론이 있는 지역을 북방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남방은 애굽을 남방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과 남방 사이에 바로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공격을 받게 될 대상이 누구인가? 2절에 보시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여기 시온의 딸,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의 딸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 아름답고 우아하다, 그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하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에 멸절시키는 이 대상,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멸절하리니.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의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 목자는 누구냐면 일반적인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바벨론 군대, 군인들을 목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쫙 포위해서 마치 양떼를 몰고 와서 장막을 치고 그 저기에 포진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게 될 상황을 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너희가 누구냐면 그 목자들이거든요. 북방에서 온 그 군인들을 너희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칠 준비를 해라.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시를 칠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구나.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낮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뜨는 그 한낮에도 공격을 하고, 저녁 그늘, 무슨 얘기냐면 해가 질 석양에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밤에 올라가서도 공격하고, 이게 밤, 낮, 저녁 할 것 없이 계속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을까?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생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탈취, 그리고 질병, 그리고 살상.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마치 이게 샘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그 도시 안에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그 도성이 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근데 참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요, 마음이 닫히면 귀가 닫혀버립니다. 귀가 닫히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들립니다.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말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음에 딱 이렇게 닫혀버리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국말인데도 외국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귀를 울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지, 이게 딱 갇히는 순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증거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9절에서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포도를 따듯이 9절,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게 무슨 포도를 따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징조와 심판의 징후가 마치 그들의 옆에 있는 손길처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막아버리고 느끼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좀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데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 그 도성과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8절입니다. 그러니까 8절이 그 속에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무엇을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여기 훈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때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점을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한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영적인 하나의 거룩한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하나님 앞에서 불을 환히 밝히면서 그 조직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여기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훈계를 계속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그때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더 많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함 되리라. 우리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